네, 우리 오늘 희진님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면서도 죄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티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 믿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과 이웃을 그리고 열방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를 더 알아가고 또 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며 날마다 주의 성령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 부족함 속에 은혜만은 풍성하여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작은 자들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난 우리 교회 가족들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음성, 주님 음성 내게 들릴 때 감사 찬송 주께 드리네. 좋은 날도 아닌 때에도 주 찬양해. 주를 기뻐해. 큰 소리로 찬양 기뻐 뛰며 선포하리. 예수 가장 귀하신 이름. 주는 나의 사랑 나의 구원. 나 사는 날 동안 주만 노래하리라 영원히. 주님 음성, 주님 음성 내게 들릴 때 감사 찬송 주께 드리네. 좋은 날도 아닌 때에도 주 찬양해. 주를 다시 한번 주님 음성 내게. 주님 음성 내게 들릴 때, 내게 들릴 때 감사 찬송 주께 드리네. 좋은 날도 아닌 때에도 주 찬양해.
소리로 찬양 기뻐 뛰며 선포하리 예수 가장 귀하신 이름 주는 나의 사랑 나의 구원 나 사는 날 동안 주만 노래하리라 주는 나의 찬양 나의 구원 나 사는 날 동안 주만 노래하리라 영원히 우리 구원 되시는 주님 함께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 모든 만물 주께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 모든 만물 주께 큰 소리로 찬양 기뻐 뛰며 선포하리 예수 가장 귀하신 이름 주는 나의 사랑 나의 구원 나 사는 날 동안 주만 노래하 큰 소리로 찬양 큰 소리로 찬양 기뻐 뛰며 나서하리 예수 가장 귀하신 이름 주는 나의 사랑 나의 구원 나 사는 날 동안 주만 노래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찬양 기뻐 뛰며 선포하리 예수 가장 귀하신 이름 주는 나의 사랑 나의 구원 나 사는 날 동안 주만 노래하리라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줄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죄를 씻으신 주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을 흘리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의 보혈로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고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을 흘리네. 믿고 뛰어나가.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보혈로 뛰어갈 때 뛰어가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죄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 가운데,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입은 그 주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환경보다도 우리를 더 깨끗게 하시는 주의 보혈을 심을 믿고 나아가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보혈을,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보혈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주의 보혈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를 뜻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위협이든지 환란이든지 공고이든지 기근인지 핍박이든지, 혹은 정말 버스통과 같은 어려움이든지, 혹은 빈속과 같은 궁핍함이든지, 혹은 하늘의 권세일지랄지라도, 혹은 어둠의 권세일지랄지라도 우리를 온전히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주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당신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뛰어나아가 이 세상에서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이 행하셨을 것들을, 주님이 하셨을 말씀들을, 주님이 부르셨을 기도를, 주님이 행하셨을 그 기적을,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뜻을 거룩하게, 우리 삶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풀어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당신에게 드리게 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삶을 단 한 조각도 단 한순간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내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만 드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감고 때로 당신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우리가 다시 한번 당신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나의 모든 의지를, 나의 모든 감정을, 나의 모든 정성을 들여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만 경배하며 주를 사랑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진정 삶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그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생수의 보혈이, 당신 안에 있는 그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 가운데 나아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네. 23에서 28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가보니 그 집이 깨끗이 소재되고 정돈되어 있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군중 가운데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낳아서 기름 부는 참 행복합니다 하고 외쳤다. 아멘. 우리 이 말씀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제가 뭐였냐면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맞나요?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가 전쟁이란 건 서로 싸운다는 거잖아요. 서로 싸울 때에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 편을 정답인데 약간 중간 과정이 조금 생략돼서 잠깐만 말을 조금 더 붙이자면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을 때 이길 편을 들어야 돼요? 질 편을 들어야 돼요? 이기는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편에 붙어야 되냐면 힘센 사람 편에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누구 편에 들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힘센 사람 편을 들게 되어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더 힘이 센지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서로 싸우는데 한 사람은 키가 막 2m야. 몸무게가 막 150kg씩 나가고 온몸에 근육이 주렁주렁 달렸고 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에 보고 알아요. 싸우면 어떻게 되겠구나를 한 번에 보고 합니다. 그러면 자, 줄 서봐라 했을 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제 뒤에 쓰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은 아마 그 2m의 근육이 많은 사람 뒤에 서시겠죠. 그 사람 편을 들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반대에 서 있는 세상이라고 해도 좋고 사단이라고 해도 좋을 바로 그 세력이 예수님보다 더 세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세 보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평소에는 예수님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따뜻하게 기도도 해주시고 착하시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두 세력이 맞붙었을 때, 그 두 세력이 꽝하고 부딪혔을 때에는 예수님이 질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싸움,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의지를 길러서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혹은 내가 체력을 길러서 내 몸이 나의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이 선순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사실이 있죠. 이런 긴장감, 즉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고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평화로워. 지금은 적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지금 어떤 근심도 없는 아주 평온한 상태라고 내 마음이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때에 그렇게 절실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깨어 있을 수 있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 전쟁 상황이다. 지금 내가 실제로 누군가 멱살을 잡고 있지 않아도, 지금 내가 실제로 누군가 막 갈등 상황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게 어떤 전쟁이냐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누굴 두고 나타나냐면 사람을 두고 나타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두고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살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처음 에덴 동산에 지어졌을 때 누구랑 대화하면서 살았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봐라 하니까 그 이름을 짓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완성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하나님과 나눴던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지는 걸 성경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그냥 중립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공급을 받고 다른 것에서 자극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암직스러워 보이는 거, 내 눈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은 무익하고 영이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는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들,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내 눈으로 보기에 예뻐 보이는 거, 내 눈으로 보기에 갖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의 입력을 받고 살면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눈을 닫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이 싸움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다른 쪽이 닫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세상도 따라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동그란 네모 같은 개념이에요. 동그란 네모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그것처럼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23절처럼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중립이 있다 없다? 중립은 없어요. 그건 내 믿음의 상태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리는 없습니다. 흔히 경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집안의 경제를 봐도 그렇고 나라의 그걸 봐도 그렇고 올해 성장률이 0%다 라는 기사를 읽었을 때 작년만큼 했으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장률이 0%면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 비슷한 거예요.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성장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엇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냐면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것의 가장 큰 특징, 나아지거나 나빠지거나지 멈춰있는 상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건강해졌다가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꺾여서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생명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바위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면 전진하거나 후퇴하거나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뭐의 증거냐면 후퇴하고 있다의 증거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 우리를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나의 영혼이라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가치를 두고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 편이든 악마의 편이든 둘 중에 하나지 그 둘 다 아닌 중간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명확하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편이 아니라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사단의 편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일을 흩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승리하는 편, 이기는 편, 예수님 편에 서 있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모으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헌신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해야 한다. 내가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워지고 오히려 뒤처져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향해 냈던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오해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원망하는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24절과 26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가보니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살자 그 사람의 나중 사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가 다시 한번 세상에 다시 한번
그 더러움에 내 마음을 다시 뺏긴 사람은 그 이전보다 상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편에 설 것,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선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의 필생의 숙제, 다이어트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1차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가 이제 됐다 하고 내 옛날 생활 습관으로 돌아갔을 때 몸의 상태가 더 비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 요요라고 말하는 그 상태. 나는 한번 살을 뺐다는 그 기억만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뺄 수 있다라는 이 묘한 근거 없는 자만감을 갖고 있고, 내 몸이 20대와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저 예전과 같은 상태를 반복하면 언젠가 살이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쓸데없이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상태 때문에 그 예전에 했던 것만도 못한 상태로 가고 있는, 네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예전에 내가 했던 헌신,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의 깨끗함이, 그 이전의 나의 열심이, 그 이전에 내가 주를 사랑했던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나의 깨끗함을, 지금의 나의 헌심을, 지금의 나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향한 주님의 믿음은 항상 살았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기 때문에 그 운동력이 끊임없이 발휘되지 않으면, 그 생명이 끊임없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거는 자라난 것보다도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어쩌다가 바질을 키우게 됐어요. 처음에는 바질이 되게 씨로 오지는 않았고 되게 작은 묘목 상태로 왔습니다. 작을 때는 작을 때 나름대로 되게 뭐랄까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귀엽다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작은 색상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력 같은 게 느껴져요. 그리고 걔네 이렇게 물을 주니까 엄청 자라더라고요. 자라가지고 처음엔 요만한 화분으로 온 애가 이제 커다란 화분 3개, 4개가 될 정도로 막 자랐습니다. 그래서 잎을 이렇게 따서 요리도 하고 했는데 이제 얘가 갈 때가 된 거죠. 갈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애가 잎이 축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잎이 축 처지고 벌레도 먹고 시들시들한 그 모습은 차라리 그 새싹보다도 더 못한 상태가 돼요. 그 새싹이 자라고 풍성해질 때는 계속해서 더 아름다워졌는데 그 성장이 멈추고 그 성장이 죽음으로 들어간 그 순간부터는 차라리 원래 형태, 차라리 그냥 흙만 있는 화분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에게 붙어 있을 것을, 나에게 시선을 집중할 것을, 나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 우리의 뭐 능력이 아쉬우시겠어요? 예수님이 뭐 우리의 어떤 뭐 재정이 아쉬우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날로 더 담대하여지는, 우리가 날로 더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끊임없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더 주 앞에 나아가고 끊임없이 주를 더 헌신하는 그 길 밖에 없기에,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더 사랑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해 기독해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들린 정말 좋은 도구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한 감사로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27절과 28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심각하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잠깐 끼어들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심각한 설교를 하고 계신데 본인이 감동받았다고 예수님의 말을 끊고 그 말씀 너무 좋습니다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한국에 태어났으면 권사님은 능히 되셨을 이제 그럴 분들이라는 거죠. 이 구절, 그러니까 당신을 낳아서 기른 분, 뭐 당신을 뵌 태가 축복받았습니다, 이런 구절은 그 당시에 이렇게 익숙하게 사용되어지던 상대방을 높이는 구절이라고 해요. 이 말씀을 듣다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예수님 그 말씀 너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이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이 뭐랄까요, 예수님이 그저 일방적으로 어떤 말씀을 선포만 하시거나 혹은 예수님이 그저 어떤 정말 고고한 학자처럼 다니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누가도 너무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는 막 큰 소리로 예수님을 축복했던 이 광경이 누가도 너무 인상적이니까 이거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이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이 감사가 정말 진심이고 너무 커서 때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지금이 내가 뭐 끼어들 때인지 이런 것이 구별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축복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신 거냐면 행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뭔가가 부요하고 내 필요가 없고,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이 모두 충족되어 있는 상태. 이 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가장 옳고 가장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 항상 깨어 있어서 더 살아있고 더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길의 끝에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당연히 심각해야 되고 당연히 뭐랄까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지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뭐랄까요, 많은 긴장감 가운데 있고 많은 어떤 갈등 가운데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선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믿고 그것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양옆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신이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당신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있어서 날마다 더 큰 사랑을 당신께 올려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날마다 당신의 말씀을 더욱더 분별하여서 당신이었으면 감당했을 것들, 예수님이었으면 하셨을 말씀을 할 수 있기 원하고, 예수님이었으면 드렸을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결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전진하여서 뒤로 밀려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당신의 믿음의 역사에 그 모든 걸음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주의 좋은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행복을, 그 가장 귀한 선물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전파하며 그것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올려드리며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로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행복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나의 믿음이 날마다 전진하여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주님께 사랑받기 합당한 거룩한 주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오늘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거룩한 주의 아버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뒤를 따라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삼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전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원하며,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기 원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자랄 수 있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걸음을 떼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며 능히 사랑하며 능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행복을, 바로 그 평안을, 바로 그 기쁨,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